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본문 2장 1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아주 익숙되어 있는 사건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신앙인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상태로 오순절 성령만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받아지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4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며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는데,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오순절은 50일을 가리킵니다. 50일을. 구약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49일이 지나가고 50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49일은 77절을 가리키고 그 50일은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 휘년의 해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휘년의 해, 은혜의 해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 휘년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희가 49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해 7월 10일 날을 50년 휘년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날은 전국의 각 처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 오시는 사건을 레위기 25장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49일 다음 해가 뭐냐? 성령이 49일 다음 날 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휘년을 며칠 날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7월 10일 날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7월달 10일날 성령이 오신다, 이런 원리는 결단관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7월 10일은 뭐냐? 7은 성령이 오기 전에 토요일 7일날을 가리킨 것이고 10일은 8일날입니다. 7과 1이 합해져 가지고 8 숫자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7일날은 제자들이 49일이 되는 날 7749 성령을 기다리고 있고, 해가 질 무렵에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오십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7월 10일은 7은 율법의 숫자이고 10은 1입니다. 1은 복음의 숫자입니다. 주일날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주일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이미 이름에 하는데 제자들이 토요일 날 49일이 되는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해가 지면은 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면 해가 질 무렵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50일이 된 겁니다. 토요일 날에서 주일로 해가 져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성령이 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구약의 50일 날 희년의 해, 은혜의 해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은 50일 날 오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저희라는 대상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제자 120명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 120명 모였는데 그 120명 속에는 유대인들만 있은 것이 아니고 출애굽 당시에 잡족들이 수다하게 많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120명 속에 잡족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120명 속에 이스라엘 본국 사람도 있고 잡족들, 이방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잡족들은 오늘날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이스라엘 본국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차별 없이 다 임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유월절은 성령이 오시는 날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제자 12명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옵니다. 이건 뭐냐? 제자 120명에게 떡과 포도주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는 예수님처럼 오셔가지고 말씀을 제자 120명에게 나눠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때가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럼 보세요. 해가 질 무렵에 그 장소에 성령이 120명에게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세상 원리로 깨달아가지고 세상에서 사람이 가리키는 지식이나 학문적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들 아주 간단한 원리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원리가 아닙니다. 홀련이라는 것은 성령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겁니다. 왜 성령을 홀련이라고 하고 빠르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성령은 빛입니다. 빛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하는데 오순절 성령은 정확하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다는 것은 빛의 상징인 것이고 강하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하고 강한 것이고 바람 같다는 것은 바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비유를 하실 때에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도 이와 같이 임한다. 그럼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여기에 바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물을 말리실 때에 바람으로 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결론이 뭐냐? 바람이 하나님 자신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바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새벽에
바다가 열리게 합니다. 이거 뭐냐? 동풍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바다가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 무덤을 가리킨 것이고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 방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늘 가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 이걸 보여줍니다. 홍해 바다 사건은 예수님 무덤 사건입니다. 새벽에 바다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 입구가 새벽에 열려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위에서 몰고 올 때도 바람으로 몰고 옵니다. 이건 바람이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 120명에게 바람이 어떤 씩씩 소리를 냈다. 이 원리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하나님이시고 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음성이 소리 아닙니까? 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제자 120명이 모여있는 방에 바람 소리가 났다. 이 원리가 아니고 성령의 말씀이 120명에게 임하셨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집에 어떻게 바람이 갇혀가지고 가득하다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람을 어떻게 집에 가득하게 가둘 수가 있습니까? 공기인데. 그럼 보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저희 앉은 온 집에 120명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가득히 풍성하게 그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집이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온 집에 바람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 바람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부터 집이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에 관한 내용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성령 받을 때에 성령을 눈으로 보았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의 원리로 사람의 논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사람 기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성령이 보였고 불덩어리가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단코 이런 논리 아닙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날 구별은 하시지만은 차별은 결단코 하시는 분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불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불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불꽃이 솟아오르듯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걸 불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내가 하시는 분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불은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순절날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불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120명이 성령을 받고 마음속에서 말씀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풍성하게 깨달아지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고 집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가 됩니다. 내가 준 성령의 불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서 입술로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갈라져 가지고 복음으로 전파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 비유입니다. 결단코 이것이 어떤 물체가 오순절날 사람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의 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라 이것이 갈라지는 원리입니다.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러면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마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보인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은 1대1 관계입니다. 사람과 어떤 다른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성령님과는 말씀과는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단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향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 하나님으로 깨달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에 관한 내용의 말씀 2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 속에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말씀을 깨달으면 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20명 속에는 이방인도 들어있고 유대인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류 전체 구별이 없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보세요. 제자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교육받았느냐?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이들에게 120명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자기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 이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때 50일 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부터 제자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만 받으면은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르침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여기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주문 외우는 방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기도하는 내용을 가리킨 것 아닙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만 그림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과 완전하게 다른 내용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이걸 다른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언이 뭐냐?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나라 지방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람의 원리나 사람의 논리로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는데 복음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율법으로 깨달았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다 깨달아지더라. 이것이 다른 방언입니다. 하늘나라 지방의 말씀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랍비들에게 배웠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들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내 마음속에서 다르게 깨달아지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120명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다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이상한 기도하는 분들 이것 다 성령이 기도하게 해준 것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이 기도해 준 것 아니면은 누가 기도해 준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하기를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니까 방언을 하기를 힘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말한 방언하기를 힘쓰라,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이 원리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가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바로 영적 기도입니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방언 은사,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있는데 이것 다 성령 사건입니다. 방언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늘나라의 지방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방언 은사라고 합니다. 통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원리를 통역이라고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됩니다. 이걸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바로 깨달으십시오. 오늘 오순절 성령에 관한 내용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4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